특별히 우리 애국한 선열들을 기념하는 달로 섬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애국을 합니다.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워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교회 다니니까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나랑 상관없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애국자로, 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도요 다 애국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사람 말고도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명만 대표로 뽑은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모세는 애굽,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인데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로 나중에 그 입양이 돼서 간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요, 왕자.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을 누리는 것을, 애굽에서 왕자로 살면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을 누리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해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사실은 이 애국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살인자가 된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와 자기 동포를 돌보려다가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모세가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 편만 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딱 봐도 너무 애굽 사람들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괴롭히니까 그가 사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살인의 잘못은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모세는 어마어마하게 사실 애국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말할 것도 없죠. 23장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있는데, 그일라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꾸 괴롭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 사람들이 부산에 쳐들어와가지고 외놈들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역사에 없었지만 임꺽정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임꺽정은 나라에서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잡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산속에 숨어 지냈잖아요. 그래서 의적 이래가지고 산속에 숨어 지내야 될 사람이, 야 지금 부산에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히니까 가서 도와줘야겠다. 근데 가서 도와주면 잡힐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고민이 됐는데 임꺽정이라면 아마 가서 도와줬을 거예요. 물론 역사에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근데 다윗도 똑같았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당하니까 가서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면 잡히는 거예요. 고민이 됐겠죠. 그러니까 다윗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난상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도와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우리가 잡히는데 뭔 소리냐, 난리가 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 다 처리하고 돌아왔어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애국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잡힐 위기에 처한 겁니다. 기껏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건데 굳이 가가지고 그일라 사람들 도와줬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꼭 어디 가나 역사에 보면 친일파가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있어요. 그일라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일을 가고 사울한테 꼭 일러요. 가서 사울 왕이,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해가지고 결국에는 사울한테 거의 잡힐 뻔해갖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다윗은 끝까지 자기 그 나라 사랑하는 그 애국적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 애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위대한 시편이 많이 있지만 다윗이 쓴 시편 중에 다윗의 시편의 그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 내가 괴로워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가면은 뭐라고 끝나는 줄 알아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민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마지막 마무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고 끝나요. 시편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해요. 어마어마하게. 다윗은 항상 그의 기도의 마지막을 항상 보면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맞추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 이외에 포로기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기 이전에 예레미야는요, 오죽했으면 눈물의 선지자. 왜 울었을까요? 나라가 앞으로 이제 곧 우리나라 그 일제 탄압받듯이 이 유대인들도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걸 이 사람이 미리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별명이 아예 눈물의 선지자가 됐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이제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그 이후에 또 바사, 또 페르시아 거치면서 이 사람이 하여튼 그 적국의 유력한 자가 돼서 총독으로 와요. 이 이스라엘을 총독으로 다스리려고. 총독이 뭐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일본의 왕 대신 와 있었던 사람이 총독이에요. 일본 우리나라 총독부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하고 거의 동급이죠.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왕 대신 왕급으로 다스리라고 보낸 사람. 근데 그 총독으로 온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로 치면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커가지고 다시 오는. 근데 굳이 온다고 해갖고 이 사람한테 좋을 게 없었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 다 싫어했겠죠. 유대인들이. 근데 느헤미야가 온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의 자존심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포로기 이후에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취직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언제 교회 건축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자존심인데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완전히 그냥 짓밟힌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 총독부 건물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게 하늘에서 보면은 무슨 일본의 그 무슨 일자 그런 모양이라면서요. 그래갖고 또 우리나라 무슨 길을 끊는다고 무슨 말뚝을 받고 그런 거 다 뽑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앞장서 가지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을 각오하고 느헤미야가 옵니다. 느헤미야가 왔는데 느헤미야를 도와줄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죠. 이 사람이 에스라예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해야 됩니다. 그 이론적으로 학문은 딱 잘 만들어 놓는데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요, 항상 또 이런 사람, 교회 일 잘하는 어떤 한 사람만 있으면 오히려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지 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보면요, 이런 사람도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저런 사람은 저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합력하여 싸우지 않고 선을 이루며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런 식이었어요. 에스라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 뒤에 이어가지고 느헤미야는 아주 그냥 앞장서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건축원금 다 동기부여해서 받아다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이름이 나왔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보면은 다 애국자들이기 때문에 나왔어요. 애국자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19장 41절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굉장히 드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셨다 그래요. 우셨다.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을 때 잠깐 우셨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보면서 민망히 여겼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아예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예수님이 우시며, 왜 우셨나? 예수님이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보시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곧 있으면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 다 끌려가고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사람의 그 겉모습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울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애국자다. 예수님이 애국하셨으니 나도 애국한다. 이게 신앙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라와 민족에 뭐가 필요했냐, 그런 거 다 쓸데없다 그러면요, 우리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에 나오는 수많은 선배들, 예수 그리스도도 애국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를 뭐 때로는 팔아먹기도 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더럽고 치사하다고 도망치고, 그렇고 애국 아니죠. 마지막 한 명 더 보면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 다 보셨으니까. 내가 우리 동족 형제 이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내 목숨을, 내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싶다. 그래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방 사람들은 돌아와도 오히려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믿지를 않고 무슨 말만 하면은 딴소리하고 딴지거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우리 가정, 우리 민족, 내 친척, 동족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목이라도 내놓고 내 영혼이라도 팔고 싶다. 그 정도의 심정으로. 물론 그게 진심은 아니었겠지만 영혼이 뭐 지옥에 떨어지는 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은요, 여러분, 진심으로 그 민족과 나라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국심 가지고 놀랍죠. 이방인들을 전도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해가지고 애국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봐라, 내가 이방인을 전도하는 이유가 있는데 혹여라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질투심에 하나님께 돌아올까 싶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인 정도도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에스더는 여러분 알다시피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누구 손에 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사촌 오빠뻘인데, 사촌 오빠가 사촌 동생이 아주 촌수 차이는 사촌이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딸처럼 어렸을 때부터 기르죠. 그리고 이 딸을 잘 길러가지고 이 당시에 왕비까지 만들어요. 그리고 왕비가 됐을 때 유대인인 것을 숨겨라. 그래서 사실은 왕이 이 왕비인 에스더가 유대인인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그 왕 밑에서 굉장히 유대인을 괴롭히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고 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을 죽이려고 꾀를 쓰니까 그때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소나기에서 벗어날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딸처럼 길러서 왕궁으로 왕비로 보낸 에스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좀 구해줘야겠다. 그게요, 4장 10절 말씀이에요. 11절 8절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 넷이거든요. 하닥한테 주어 에스더한테 보여 알게 하고 그에게 부탁하여, 야 에스더야, 왕한테 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구원해달라고 네가 좀 구해라. 왜냐하면 왕이
너가 유대인인지 모르고 지금 유대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조서에다가 사인을 했다. 그러니까 왕은 지금 뭐가 뭔지도 몰라요. 밑에서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계획하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그래? 그리고 찍었는데 지금 자기 부인이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부인까지야 죽이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여동생이면서 딸처럼 키운 에스더한테 가서 야, 네가 왕한테 가서 우리 민족 구원해달라고 얘기 좀 해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1절 왕의 신하들,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고 있는 바대로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와라 하기 전에 가면은 이때는 죽여버려요. 왕이 와라 했을 때만 갈 수 있어요. 왕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청와대에다 게시판에다가 할 말 있다고 다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다 죽여버리는 시대 이때는. 왜? 이때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왕이 오라고 하기 전에 오면 그냥 먼저 죽여도 돼요. 근데 왕이 오라고 하기 전에 왔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무슨 금홀이라고 하는 지팡이 같은 게 있거든요. 이 금이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내밀면 그 사람만 살아요. 근데 왕이 딱 봤을 때 기분이 나쁘다. 오늘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이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어?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옆에서 이 보디가드들이 그냥 왕 눈치 보다가 바로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 왕비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반드시 왕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나 못 오는 겁니다. 누가 오고 싶겠어요? 목숨 걸고 오는 거죠. 그렇게 그런 때인데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한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요. 이 금규 이렇게 내미는 게 있어요. 그래야 살 것인데 왕이 나를 부른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오빠 나도 가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가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간곡한 어떻게 보면은 거절이죠. 그러니까 12절에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이 얘기를 전하니까 하닥이 전하니까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피가 거꾸로 솟은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와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이거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하닥한테 다시 에스더한테 회답하되 야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아주 그냥 배가 불렀구나. 모든 유다인 중에서 너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 여기까지. 다른 데로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두고 봐라. 그 다음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너와 니네 아버지 집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거다. 잘 기억해라. 네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네 자리에서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은요 별거 아니에요. 내 자리에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뭔가. 꼭 대통령이 다 돼야 되겠습니까? 무슨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뭐 아니면 뭘 해야 되겠어요? 뭐든 우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애국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왕비였지만 왕비가 아니더라도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도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질을 축복을 주셨는지, 왜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여자로 때로는 무슨 어떤 기업의 사장으로 사원으로 뭐로 지금 내 위치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비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고 지금 행하는 것이 여러분 애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구절이 그 위에 나오죠. 너와 네 아버지 집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실상 본인이에요. 본인.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가 가만히 있으면요 어차피 죽을 목숨입니다. 그죠? 하만한테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혼나든지.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오갈 수 있는 이유는 모르드게는 영적인 사람이라 알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나서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딸처럼 키운 에스더지만 지금 우리가 나서가지고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본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애국해야 됩니까? 왜 애국해야 됩니까? 애국은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애국인데, 우리가 왜 애국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애국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애국이라고 하니까 맨날 다른 나라랑 무슨 전쟁터 가고 싸워가지고 죽여가지고 뭐 뺏어오는 걸 애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애국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전쟁일 뿐이지. 때로는 우리가 전쟁을 대비하는 것도 애국일 수 있지만, 애국의 차원을 여러분 맨날 무슨 전쟁하고 싸우는 걸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위치에 지금 왜 두셨는가, 이거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또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냐.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애국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요. 애국의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론 이 세 가지는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내용이니까 뭐 그냥 참고처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근거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애국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제가 여러 가지 단어를 생각하다가 이말만한 단어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 책을,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시고 설교도 잘 하시는데, 예전에 저 신대원 들어갈 때쯤 저는 총신 나왔는데 이분은 장신대학교 광라루에 있는 장신 신대원 출신이셨고, 거기서 설교하셨던, 그러니까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분이 수련회를 인도하시면서 3일인가 4일인가 설교하셨던 그 설교의 가장 큰 제목이 인간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쳐가지고 책으로 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한 거를 사람들이 타이핑하고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나왔어요. 꼭 읽어보십시오. 정말 강렬합니다. 저는 이 책 읽고, 제가 그때 신대원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 제 그 목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충격적인 책이었는데, 제일 1권, 저는 이 테이프를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최용진 목사님이 그 당시에 선물해 줬었는데 한 10번 들었어요. 진짜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너무 충격적이라. 근데 첫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역사의식에 관한 건데, 사람은 죽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죽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를 그때 하시는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그는 살아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분, 역사의식이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알았을까요? 자기가 지금 선택하는 이 결정이 2018년도 더 나은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할 거라는 거 에스더가 알았을까요? 글쎄요, 전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거고. 하지만 에스더의 여러분 그 숨결, 모르드게의 그 애국은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가슴을 막 뛰게 하고 요동치게 합니다. 역사의식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육체로서 끝나는 걸 뿐이지
그가 살았던 삶과 그의 숨결과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미쳤던 그 수많은 영향력들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알쓸 신잡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과학자 한 분 나오잖아요. 뚱뚱해갖고 보신 분 있으시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찾아가갖고 이순신 장군의 그 숨결을 느낄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순신 장군이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내쉬는 그 공기의 양이 몇 리터, 이거를 몇 년 동안 사셨으니까 총 아기 때부터 몇 리터, 그리고 전체 지구의 공기가 약 몇 리터라고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들이마시고 내쉰 양이 몇 분의 몇, 이거를 지금 70억 인구가 나눠 마셨을 때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이순신 장군의 숨결의 그 확률, 이걸 계산을 했더라고. 내가 너무 웃겼는데,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분의 요점은 이거였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의 얼을 기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 사실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역사의식이 무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살아가지만 이때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때만 잠깐 피한다고 여러분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만 잠깐 내가 그냥 나 혼자서 개인적인 행동한다고 해서 결국 여러분 그렇게 이기적인 것이 다 자기 머리로 돌아오잖아요.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것이 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역사의식은요, 현재를 넘어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선택 하나가 그대로 묻혀지지 않고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정말 이순신 장군의 숨결처럼 우리와 함께 같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애국자들의 이 삶과 정신을 기억해주고 저는 기리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랬는지 저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참 잘 느끼는데, 이번 주에 우연찮게 봤던 TV가 저는 그런 거 잘 보지는 않는데 영화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방구석 뭐든데 이 사람 저 사람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영화를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가 암살, 전지현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천만 영화. 또 하나가 밀정. 저 사실 밀정은 못 봤어요 지금. 암살은 예전에 다운받아서 봤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그 김원봉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밀정에는 무슨 정채산인가 가명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병헌 씨가 역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암살에서는 누구죠 그 사람? 그 사람이 했고, 잘생긴 그 마라톤 주연했던 그 사람. 아무튼 근데 이 둘 다 동시대에 같이 독립운동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이분이 김구보다 더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이 사람을 잡으려고 걸었던 현상금이 김구보다 훨씬 높았을 정도로, 그래서 김구는 한인 애국당, 이봉창이나 우리 윤봉길 의사가 활동했던 거기에 대표급이었다면, 이원봉이라는 분은 그 의열단을 조직해가지고 의열단 단장으로, 우리는 이걸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영화하면서 알게 됐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이 되면 이분 앞에 제가 술을 한 잔 그분의 넋을 기리며 따라드리고 싶다, 그래갖고 굉장히 또 유명해졌었는데, 안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북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사실은 공산당 활동을 하시다가 거기서도 또 간첩으로 몰리셔갖고 나중에 당하셨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암살이라는 영화 내용에 저도 그냥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김구하고 둘이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면서 촛불을 하나씩 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도 너무 씁쓸했는지 그 영화에서 그만해. 그러니까 이 김원봉 씨라는 분이 영화에서 다 이렇게 잊혀져 가겠죠. 누구도 기억하지 않겠죠.
우리의 죽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막 그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죽음 같은. 그랬더니 김구 선생님이 그 영화 장면에서 미안하네, 내가 미안하네. 근데 이 감독이 그 시나리오를 썼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기억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거를 이 김구 선생님의 그 말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암살 되게 재밌게 오락영화처럼 봤는데 참 영화 만드는 예술가들을 보면 다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어쨌든 마지막 그 영화에 대해서 역사가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 영화를 역사적으로 평론해주면서 마지막 한마디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는 것만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와, 저는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역사가 있는데 수많은 역사의 기록들이 기록될 수도 있고 기록 안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아담 때부터 지금 때까지 그런 수많은 스토리들과 역사들이 지나왔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김원봉 씨가 이렇게 유명한 분인데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까? 기억하지 말게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저는 그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어르신들이 다 이유가 있으시니까 안 가르쳤겠죠. 그 당시에는 또 특히 얼마나 우리가 남북 대치가 심할 때입니까? 분명히 이분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안 가르쳤겠지만 저는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알지 않으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위대한 역사라고 할지라도 역사가 되지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이 똑같았더라고요. 여러분 에스더서 뒤에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9장 한번 볼까요? 9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1절. 에스더서 9장 31절.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 불임일이 뭐냐면요, 나중에 이게 역전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유다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거를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임 기간이 다 정한 기간에 불임을 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밑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동그라미 기록되었더라. 결국 여러분 에스더서의 이 위대한 기록이 때로는 그냥 역사에서 파묻힐 뻔할 수도 있었어요. 왜죠?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라기보다는 사실은 저 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던 다른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기억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있어요. 에스더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하는 것이 역사가 되었어요. 아니었으면 여러분 에스더가 애국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누군지도 모르죠. 에스더라는 이름도 많은데 결국 애국은 무엇인가? 저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다. 그리고 단순하게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분의 위대하심, 정말 이분들의 헌신과 그 섬김과 나라와 민족, 그분들의 그 선열들의 얼을 우리가 길이다라는 걸 제가 영어로 찾아봤더니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갖고 되게 여러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커맨드라고 하는 자체는 뭐 칭찬, 격려 이런 뜻인데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확인해주는 것, 이걸 길이다라고 하거든요. 뭐 어려운 게 애국이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게 그냥 그분들이 참 훌륭하셨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주고 고민해주고 그분들의 삶을 기려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정도도 못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뭘 도대체 애국한다고 또 대통령이 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애국은요, 애국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 개인주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버리고요, 공동체 의식,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4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 나이라, 어떤 때는 제가 되게 젊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때는 우리가 X세대라 그랬거든요. 막 신세대를 넘어서 X세대. 또 어떤 때는 우리 어른들 보면은 굉장히 젊다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굉장히 또 갭이 많이 느껴지는, 중간에 요즘에는 그냥 낀 세대 같은데, 어른들이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서 뭘 걱정하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염려스러운 게 개인주의의 팽배입니다. 예전에 그 교사하셨던 우리 선생님들 얘기나 어른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우리 때만 해도 공동체라고 하는 그 말이 주는 힘이 있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게 있어도 공동체에서 그것이 해가 되거나 공동체에서 원하지 않으면 내 욕심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우리가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끝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물론 북한같이 무슨 집단 체제로 움직이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개인적인 너무 그 프라이버시가 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보냐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공동체가 세워져야 그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우리는 미국을 어설프게 쫓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미국은 원래부터 나라라는 개념이 50개 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50 몇 개인가 뭐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연합 합중국을 만들 때 건드리지 말라, 우리는 우리 주에서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거의 여기는 주지사가 대통령급입니다. 주마다 법이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안 모이니까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위에 더 큰 이 강력한 그 나라 그 법이 따로 딱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법들이 주마다 이렇게 있지만 그 위에 상위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워낙 개인주의가 또 강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딱 붙잡을 수 있는 법들도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법 앞에서는 사람들이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되게 잘 따라오고 또 순종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과도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우리나라는 어떤 분의 표현대로, 저도 이건 옛날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법을 너무 잘 지킨다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만한. 그래서 오히려 법 체계가 헐렁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이제는 오히려 나라가 더 혼란이 오는 그런 아이러니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북한은 뭐 빼고 우리 남한만 봤을 때는 자본주의적 가치 위에다가 이걸 세운 거잖아요. 자본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사유재산 인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내 나름대로 부를 마음껏 원하는 대로 내 능력만큼 쌓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그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나라. 근데 이게 이제 좀 심해지면은 나라에서 압력이 들어오죠. 좀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여당이 있고 이제 야당이 있잖아요. 이제 바뀌었는데, 보통 여당은 우리나라 지금 여당은 어느 쪽에 가치가 있냐면 약간 분배에 더 그 힘을 쓰려고 하는 편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분배에 힘쓰다 보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뭐 다 알잖아요. 우리 경제 조금만 배워보면 아는데, 분배에 힘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성장이 둔화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뭐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권을 또 바꿔주는 거잖아요.
정권을 바꿔주면 이 사람들은 사실 분배보다는 돈 버는 사람이라도 데리다 벌게 하자. 그래갖고 확 밀어주면 또 이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또 벌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돈은 있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니까 부자가 부자같이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도 자살하고 돈이 있는데도 괴롭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래서 뭐 거의 주기가 10년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건강한 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만 옳지 않잖아요. 안보는 뭐 빼더라도 경제만 놓고 봤을 때도. 그러니까 둘 다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먹을 게 없는 무슨 방글라데시 이런 데가 그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느끼는 그 행복한 뭐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1위 하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느끼는 그 어떤 행복에 대한 가치는 훨씬 더 큰 걸 보면 분명히 둘 다 필요해요. 부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분배도 필요하고 또 너무 가난한 사람들 다 퍼주자 하면은 분명하게 성장이 감소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 이집트 갔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하야했지만 이 무바라크 대통령이 그때 정치할 때 이분이 79년도인가 뭐 81년도인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 되고 나서 사람들한테 인기 끌려고 그 당시에 부자들 땅 다 뺏어가지고 자기 말 잘 듣는 가난한 사람들 쫙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10년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돈 버는 사람들이 나중에 뺏겼던 땅을 도로 싹 다 뺏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무바라크 대통령이 더 이상 이제 그런 정책 안 핀대요. 어차피 나눠줘봐야 그 사람들 지키지도 못하고 도로 다 뺏기니까.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수님이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돈 버는 것도 은사고 재주구나. 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준다고. 줘도 못 받아요. 줘도 관리를 못하고 다 뺏겨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정치는 한계가 있고 정치는 저는 교회가 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돈 버는 사람 잘 버시는 분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뺏기니까 이게 승질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그래서 싫은 거예요. 공산당은 싫어요. 왜냐하면 어거지로 뺏어가니까.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그렇게 안 해도 자기네들이 번 거 가지고 나눠서 쓰잖아요. 초대교회 때 뭐라 그랬어요?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이 주고 있는 사람은 쌓아놔 봐야 어차피 뭐 지하에서 쓸지도 못하니까 나눠주고.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인 가치는 하나님이 여러분 돈 잘 벌게 해주시는 것 이것도 은사거든요. 많이 버십시오. 돈 잘 벌어서 이 돈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쓸까? 우리는 그거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게 애국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면 개인주의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뭔가 해가지고 내 힘으로 나만 잘 살고 이건 분명히 애국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로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또 6월달을 맞이해서 그 암살에 나오는 그 전지현 씨, 이분이 여자 독립군인데 누가 이 사람의 그 배경이 됐을까? 근데 사실 허구의 인물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전지현 씨 역할이. 근데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은 남자연이라고 하는 무슨 어떤 여자 독립군인데 이분은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키우면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에 뛰어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선 총독들 막 암살하는데 결국에는 실패해가지고 고문당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던데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아들한테 그런 유언을 했대요. 1930년대인가요? 33년 한참 일제강점기가 거의 클라이막스에 치달았을 때 그래서 누구도 해방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할 때 오죽했으면 그 영화 맨 마지막에
그 친일파 제거하는 친일파 그 이정재 씨 아시죠? 그 사람이 친일파로 나오는데 그 사람을 제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죽어요. 이 친일파가 몰랐으니까 왜 배신했냐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해방될지 알았으면 배신했겠나. 명언이죠, 명언.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요 그 암울한 시기에 독립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배신하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 희생하면서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을 때 그 반지를 빼서 아들한테 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독립이 되면 지금 아무도 독립을 생각하지 못하고 해방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아들한테 그렇게 유언했다라는 거예요. 1930년대 초반에 독립이 되면 나라에 돈이 많이 필요할 거다. 그때 이거 팔아서 나라 일에 써라. 그러면서 유언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설명하는 그 역사학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른 게 위대한 게 아니라 아무도 독립을 꿈꾸지 않았던 그때에도 애국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이 비전, 이 소망, 이 희망 잃어버리지 않고 독립됐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독립되면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예전에는 통일이 될까? 저도 그래도 좀 젊은 축에 속해서 그런지 통일되면 뭐가 좋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경제적으로 좀 좋을래나? 백두산이나 가서 보고 올 수 있을래나? 뭐. 그러다가 목회자로서 좀 생각을 다시 하기로 했어요. 진정한 애국은 통일 이후에 한국을 고민하는 거구나. 여러분 통일 이후에 한국을 꿈꿉시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이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이 나라를 또 독립을 시켜놨기 때문에 끝까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누가 기억해 주든지 않든지 그냥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애국했던 그 순국의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어쩌면 저 지금 여기서 일본어로 설교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글도 다 잊어버리고 그 로레나라고 그 브라질에서 온 청년 있잖아요. 한국에 왜 왔냐니까 한글이 자기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보면 한글처럼 여러분 정말 과학적으로 우리의 모든 언어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거의 드물어요. 영어, 한문 뭐 어떤 걸 해도 모음이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아 발음했다가 애 발음했다가 막 안 되면 위에 점 찍었다가 막 한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한글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한글을 줄줄 읽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과학적이니까 읽을 수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누군가의 그 희생과 누군가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꿈꾸는 그 순교하는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좀 우리 히타카나 뭐 이런 거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다카나 이런 거 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한국말, 일본말 섞어 나오면서 그리고 공무원 시험 보려고 비행기 타고 맨날 동해 넘어서 일본까지 가서 뭐 그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진짜 심각하죠. 그런 생각하면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누군가는 기억해주지도 않는 소위 말하는 개죽음처럼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사가 일부러 지운 사람의 이름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애국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분들의 희생 절대 잊지 않고 그리고 우리도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좀 싸우지 좀 마요.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장점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또 이번에 대통령 뽑아놨으니까 대통령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선거들도 어차피 뻔한 게임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원래 교만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비등비등 해야지 이게 제가 보니까 그래도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선거에도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다 가서 한 표를 또 행사할 수 있는 애국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시면서 애국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여러분.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애국가 준비했는데 우리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다음 애국가 바로 이어서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또 예배 때 또 부르기 뭐하니까 애국가는요 축도 끝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주님 내 여기 있사오니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나의 죽게 드리오니 죽게 드리 리모컨 줘봐 리모컨